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많이 듣는다고 이게 내 자신의 말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귀로 듣고 이 말씀을 실천할 때 비로소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것이 되죠. 간혹 가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쁜 것들을 좀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잔소리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간혹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목사님 이런 것도 좀 버럭하고 좀 저런 것도 좀 버럭하고 그래서 교인들 좀 정신 차리기 좀 이래 좀 버럭하세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같이 어떻게 교회 한번 잘해보자고 좀 열심을 내지 않는 교인이 있으면 뭐 좀 다독이기도 해야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상담학이라든가 이런 게 참 많이 사람들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목사의 잔소리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목사로서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삶이 안 바뀌면, 목사의 잔소리 듣고 내 삶이 바뀌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규정이 목사의 어설픈 잔소리 몇 마디에 여러분의 행동이 바뀐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아니면 제가 뭔가 어떤 인간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아이고 일하다가는 목사님한테 혼나네 어쩌니 이래가지고 삶을 바꾸는 것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원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글쎄요, 저한테 좀 잔소리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좀 미안하기는 합니다. 들은 분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상으로 크게 잔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좀 자주기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려고 제가 그렇게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이 한 기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설교로서 모든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고자 함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여기서 목사 대접 잘해야 축복받는다라든가 이런 말을 저는 제 입에서 아직도 한 번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냥 교우들끼리 서로 섬기고
서로 인격적 대우를 하며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잖아요. 어떤 특정한 권위에 굴복하거나 어떤 특정 권위에 매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다. 그건 복음의 자유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오늘 다시 주님께 수련해 주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자,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글자를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다 압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진리는 뭐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장소에서 나만이 깨닫는 뭐 아주 깊고 오묘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이래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 복음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결코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여기에는 어떤 해석도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이 말 한마디만 딱 충격으로 받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보면 이 말을 해석하기 위한 긴 여러 다양한 해석 작업의 의미가 없는 거죠. 기독교의 진리는 명쾌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맑기만 알아듣는 뭐 글자를 모르는 어르신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그래서 복음은 뭔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도달해가지고 막 깊이 있는 영적 지식을 깨달아야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이 단계가 있다. 그래서 무슨 영적 단계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건 다 고대 영지주의에서 나온 그릇된 가르침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게 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매우 단순하고 매우 간단합니다. 명쾌합니다. 어떤 해석을 붙이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명쾌한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예수 구원자.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귀한 가르침들은,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상상부원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는 특별히 해석을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오늘 이 본문은 아마 교회 다니면서 혹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1년에 한 서너 번씩은 들었던 말일 겁니다. 제 기억에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거를 기억을 못할 만큼 많습니다. 아마 이 본문 가지고 주일 낮예배 때도 설교했을 겁니다. 찾아보면 아마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것도 한 두세 번은 된 것 같습니다. 왜 또 새삼스럽게 목사님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 왜 또 이야기를 할까? 왜냐하면 소중한 복음은 성경에도 반복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별로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에이 또 목사님 또 우리 다 아는 본문 가지고 또 뭐 뻔한 소리 하려고 하네. 대체로 이럴 겁니다. 어디 가서 예를 들어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어디 헌신예배 설교하러 간다든가 어디 부흥회하러 가서 설교한다고 보면서 이 본문도 읽으면 에이 저 본문은 우리 다 아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어디 뭐 저 참 괜찮은 구절에 뭔가 막 깊이 있고 뭐 영적인 막 깊은 헤아림을 해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본문을 좀 읽고 뭔가 신비한 걸 좀 가르쳐 주면 좋은데 뭔 이런 본문을 또 하나? 아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거는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다 들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 다 압니다. 이게 전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복음의 참 진리를 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왜?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또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독교인에게 이 본문만큼 위험한 구절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요구받는 말씀일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해 봐도 이렇게 분명하게 너희는 무엇이다 라고 규정해 주시는 말씀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딱 규정 있게 흔히 말하죠. 명제로 딱 해서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그렇게 많은 단어가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선명하고 위대한 선언은 바로 오늘 본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히려 잘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흔히 말하는 이미 내가 안다라고 확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거나 이 본문을 더 이상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을 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가지고 그만 스톱시켜버려요. 그래서 아는 것에 대부분 거치고 마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우리는 소금과 빛의 어떤 화학적 성분과 물리적 특징을 나열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뭐 소금은 흰색이다. 아닙니다. 요즘은 히말라야 소금은 볼흑이다. 뭐 소금이 흰색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검은 소금도 있고 뭐 죽여 먹으니까 새까만 습니다. 맛은 좋아도 소금의 색깔로 뭐 그리스도인이 어쩌다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명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소금과 빛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건 소금은 무슨 방부 효과가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소금은 방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 생산되는 가장 뛰어난 방부제는 소금이다.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게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소금이 언급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맛을 이야기해요. 짠맛이. 왜? 이 짠맛 때문에 사실은 소독이 되고 짠맛 때문에 사실은 방부 효과가 나는 거 아닙니까?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방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명쾌하게 소금은 짜다, 빛은 비추인다. 딱 두 가지 원리로 기독교인을 규정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소금을 이야기할 때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면서 이 소금 언약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우리가 다르게 다뤄야 될 본문이라서 차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맛의 가장 근원적인 맛 어떤 맛입니까? 단맛이 아니라 짠맛입니다. 모든 우리 입맛의 모든 맛의 근본은 짠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체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혀 끝에는 단맛, 양옆으로는 신맛, 저 목구멍 안에는 쓴맛, 그리고 혀 전체로는 짠맛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곳곳에도 다 하지만 가장 경험하기 좋은 장소가 거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유독 맛이 더 쓴 것은 빨리 넘기려고 그 선약을 또 목구멍 저 안에 털어넣네. 가장 쓴맛을 느끼는 부분에 선약을 털어놓고 물을 마시니까 그 약이 설이 써지고. 근데 짠맛은 우리 입안의 혀 전체를 다 통해서 맛보도록 했습니다. 맛의 근원입니다. 빛은 뭡니까? 빛은 사물을 보는 근거입니다. 빛이 비추이지 않으면 빛이 아닌 게 아니고 빛이 없는 겁니다. 빛은 비추임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빛이라는 것이 비추지를 못하면 빛의 작은 미달이 아니라 빛 자체가 없는 겁니다. 빛은 비추일 때 비로소 빛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근원은 뭐 빛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비친다 안 비친다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소금은 짜다, 빛은 비춰진다 이것뿐입니다. 소금이 짜지 않으면 아무데도 쓸데없어서 밖에 사람의 말에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빛이 비추이지 않으면 쓸데없는 게 아니고 그냥 없는 거거든요.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치를 무슨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산상보온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은 어떤 깊은 영성이 있어야 깨닫는 것, 그리고 그래야 모든 비밀을 통달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한 게 아닙니다. 매우 쉬운 가르침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성경 암송대회 할 때도 가장 많이 외우던 본문들입니다. 산상보온. 예, 저희 교회에서도 산상보온 5장 전체를 암송대회를 했는데요. 뭐 나이 드신 분이 더 잘 외우고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추수감사절날 학교에서 성경 암송대회 하는데 이 마태복음 5장을 암송을 하고 저는 그때 다 못 외웠습니다. 사실 뭐 대회에 나가기 싫어도요. 그 당시에는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불려 나가잖아요. 교회 무슨 노래 경연대회,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봐라. 그럼 손들만 나와. 학교 무슨 합창단 만드는데 요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라. 그럼 손들만 나와. 뭐 감사절 때 성경 암송대회 한다. 그러면 손들. 전 중학교 고등학교 둘 다 기독교 학교를 다녀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혜택을 본 것보다는 더 많은 노동을 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때 참 성경 암송가 찬송가 경연 대회 뭐 이런 게 그때는 또 기도 대회도 있었어요. 뭐 하나님 모습 어쩔지 몰라도 그래도 어릴 때는 그게 참 좋았더라고요. 학생 수준으로서는 그 수준에 맞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른 흉내 낸다고 마치 짠 꼬마가 웅변대회 한다고 웅변학원에서 저거 좀 웅변할 때 막 어른 흉내 내면서 연설하는 것처럼 기도도 막 그런 식으로. 왜냐면 옛날 시골교에서 보고 들은 게 장로님들 기도하는 것밖에 뭐 들은 게 없잖아요. 존귀하시고 지엄하신 하나님과 뭔 뜻인지도 모르고 막 웃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외웠던 말씀, 읽었던 말씀이 나를 치고 들어오고 나를 내게 기억되게 해서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소중한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은 궁색한 핑계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 그러면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 학교 가야 됩니까? 저 학교 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내일 할까요? 모레 할까요? 자꾸 하나님은 무슨 점쟁이 수준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거는 지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결단해서 하면 돼요. 왜? 그래야 내 책임성이 있죠.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의 책임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선한 일이라면 지금 하자 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뭔지 알겠습니까? 서로 섬겨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너희들 기도하며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이 뭡니까? 우리가 소금과 빛처럼 사는 게 거룩인 겁니다. 뭐 거룩하다 하니까 목소리 좀 깔고 병식기도 한 40일 정도 하는 걸 한 몇 번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께서 내게 규정해 주신 소금과 빛으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거룩한 사람은 주님께서 규정해 주신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 가지고 고민해보는 사람 잘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 가지고 정말 가슴 치면서 이것 붙잡고 기도해 봤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업 해야 됩니까? 저 사업 해야 됩니까?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좀 섬겨보려고 하니 너무 힘듭니다. 이 자존심이 팍팍 튀어나와가지고 힘듭니다. 사랑 근처도 못 가겠습니다. 이래놓고 내가 무슨 예수 믿다고 그럽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을 좀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입니다. 왜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놀라운 역동성을 상실해버렸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가 내일 할까요? 모레 할까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꿈을 꿨는데 보니까 이런데 이걸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런 걸 묻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내면화되고 내세관만 커지게 돼요. 현실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텅텅 비게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삶의 실천은 비밀스러운 종교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그러한 길을 따라가다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보다는 비밀스러운 진리를 소유하면서 그 진리를 마치 독점해가지고 이런 종교적 독점 영역이 강해지다 보니까 세계를 어둠에 몰아넣는 적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소금은 모양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짠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금인 것은 이제 알겠는데 소금의 자리가 어디냐? 분명히 정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맛을 좌우하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세상은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아마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지 교회의 소금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는 소금의 일을 잘 감당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소금 역할을 잘 못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조금 내용을 고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란 교회와 세상 모두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 소금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소금의 짠맛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에서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 교회 바깥에서도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교회는 이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도 지금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벗어난 모든 자리는 나를 포함한 모든 자리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모든 자리는 세상성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세상은 맛을 잃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명이 얼마나 엄중한 사명입니까? 그리고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 아닙니까? 세상,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을 좀 바꾸고 말하자면 세상의 소금은 너희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내가 이런저런 사업과 특별한 계획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성과를 드러내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맛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 사는 맛이 없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딱 들어가면 짭조름한 맛을 내며 살맛 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살맛 난다는 것, 내가 계획했던 대로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마음도 편하고 그런 맛은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맛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맛깔나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정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용서가 통하고 섬김이 가장 높은 가치를 갖고 하는 그런 것이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질 때 세상이
맛을 내는 것, 세상의 맛을 내는 것이고 살만 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좀 했던 다른 사람은 망해도 괜찮으니까 내 하는 사업만 잘 된다. 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앞으로 기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 지구가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오염돼서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할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왜? 그렇게 할 때는 우리 이 세상에 진정한 맛을 내는 사람으로 침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사라지면 인생의 참맛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이, 나도 내 삶을 자신있게 살 수 없는데 뭐 어떻게 세상을 살만나게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나도 내 코가 석잔데 내 살맛도 안 나는데 뭔 세상 살맛나까지 내가 내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나서 힘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연약함 중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은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연약하다는 게 인간이라는 걸 주님이 다 아십니다. 기회만 되면 보고 여차하면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게 제자들이었습니다.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행하여 너희 세상에 소금이라고 해주셨잖아요. 왜? 세상의 소금과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획득한 자격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여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나도 내 삶의 맛을 못 내는데 무슨 세상 살만 나게 한단 말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자신의 연약성 때문에 아유, 하나님 할 만한 사람을 하시지 나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래 말할 수밖에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만약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야말로 세상의 빛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규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거지없지만 주님은 나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기에 그걸 믿고 의지하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 모양이 이런데 어떻게 맛을 내지? 이제 이런 고민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하나님의 맛을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할까? 그런 거 붙잡고 하나님 내게 힘 주셔서 세상 살맛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내보고 소금이라고 했는데 내가 내 맛을 봐도 별맛 없는데 세상에 어떻게 내가 맛을 낼까요? 이래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할 일, 내가 낼 수 있는 짭조름한 맛을 주님이 주실 겁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 민족을 통일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 왜 못합니까? 자,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이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내가 갈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그렇게 넓어질 때 이것도 뭡니까?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좋은 하나의 방편 아닙니까?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물으라 이 말입니다. 누군가가 꼭 내가 그렇게 볼 때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면 누군가 옆에서 핀잔합니다.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뭘 할 줄 안다고? 막 이런 말 들으면 사실 비참하지요. 안 그래도 나도 별로 잘하는 게 없는데 옆에서 니 뭐 잘한다고? 니 뭐 하나? 뭐 이러면서 핀잔 주면 사실 일하고 싶다가도 쑥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참음으로 그 순간을 녹여내는 게 소금의 맛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때도 말없이 자신을 사르르 녹이는 게 소금입니다. 그래, 난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소금이라고 하셨고 빛이라고 하셨어. 나는 이게 은혜라고 믿어. 나는 이게 그분의 사랑이라고 믿어. 그래서
내가 소금과 빛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찾아보고 이래 나가야 되냐. 그래 맞다. 내 인간 참 나를 잘 봤다. 그래 나 아무도 뭐한다. 그래 사람 잘 봤네. 그래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 에이 같이 하고 이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거는 자신의 연약성이 아니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내뱉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한다는 것은 겸손해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데 마치 내 자격에 의해서 내가 내 스스로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마치 겸손인 것처럼 낮아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교만함입니다. 바로 그럴 때도 자신을 낮추고 그래 난 할 거 아무것도 없어.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근데 주님이 내게 은혜로 나를 소금이라 했고 빛이라 했어. 난 이것만으로도 나는 가슴이 벅차다. 내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셨어. 그럼 내가 무엇할지 찾아볼란다. 이래 나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이 그와 반드시 동행할 겁니다. 왜? 그게 복음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합니까? 복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 기적만 바라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 복음을 흉내내면서 엄청난 기적을 바라고 놀라운 능력 행함을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길을 맡겨봐요. 그럴 때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맛을 유지하시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사물의 근거를 볼 수 있는 빛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착한 행실을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너의 정체성이 뭔지 아느냐? 인간의 공적이나 업적에 근거를 두지 마라.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주님이 규정해 주신 것에다가 내 존재 근거를 두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어떤 큰 업적을 이루고 나면 명함에 많은 걸 적어 넣음으로써 그게 곧 나의 존재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걸로 우리의 존재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거기에 기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본래 착해서도 아니고 내가 본래 맛을 내는 소금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큰 일들만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큰 뜻을 품어라, 위대한 꿈을 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위대한 꿈도 꾸고 원대한 계획도 품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리라. 얼마나 위대한 뜻이고 원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런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선해야 할 진짜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착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 그러니까 사회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 이런 이야기예요. 도덕이라는 도덕 이 사회에서 말하는 도덕적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착한 행실은 의로운 행실이기도 하고 이게 뭐냐?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인데 어떻게 닮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을 낮추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우리를 섬겨주신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이게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착한 행실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 앞에서 도덕적 얼마의 행위를 잘하는 것 그걸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장 위대한 섬김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이해하는 그리고 개방된 자세를 말합니다.
내 것만이 최고라고 여기지 않고 서로를 향하여 개방성을 갖는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착한 행실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어떤 큰 일, 특별한 일, 뭔가 놀라운 기적 이런 걸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일 가운데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얼마나 위대한 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업적을 쌓아서 많은 사람들로도 박수받을 만한 엄청난 일을 이루게 하고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서로를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이 일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드러내게 하고자 저와 여러분은 소금과 빛으로 불렀단 말입니다. 이 삶의 방식 전환을 해야, 생각 전환을 해야. 그래서 우리는 올림픽 가서 꼭 금메달을 따고 뭔가 놀라운 표창장을 받고 엄청난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일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게 업적을 이루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추구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없잖아요. 그런 차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모든 보편적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로 보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큰 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고자 저와 여러분을 소금과 빛으로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대단하고 원대한 꿈 꾸십시오. 그러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착한 행실을 우선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둘 중에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으면 무엇을 먼저 선택하라는 겁니까? 착한 행실을 먼저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의 방향입니다. 일로 가면 내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정말 큰 박수 받을 일이 있는데, 동시간에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하면 이름도 안 나타나.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이쪽이라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게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스스로도 영광을 바라실 수 있지만 은혜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대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소금이 가장 착할 때는 자신을 녹여 짠맛을 낼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맛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맛은 짠맛일 겁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맛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줄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소금으로 불렀잖아요. 빛으로 불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착한 행실로 내 자존심과 나의 것들을 쳐서 복종시켜 서로를 향하여 섬깁니다. 용서해 줍니다. 이해해 줍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용서의 일이 드러나고 사랑의 일이 드러나고 섬김이 드러나도록 만들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 맛이구나 라고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모여있지만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저 세상은 하나님의 맛을 알도록 만들어가요. 그러려면 내가 녹아야 돼. 나의 흔적이 없어져요. 그런데
먹기를 거부하고 계속 소금만 모아가지고 결국 소금 기둥만 만들어 놓으면 롯의 아내처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무 쓸데없는 소금 기둥으로 버젓이 서 있는 것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소금 기둥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녹여내는 짠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을 녹여주시는 하나님의 만남.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면서 이 땅에 녹으러 오셨어요. 이 땅에 와서 더 잘 녹게 하기 위해서 제사들의 발을 씻기면서 녹이셨어요. 그보다 더 녹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온전히 녹이심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맛을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지 않으면 기둥일 뿐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았느냐의 이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나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금과 빛으로 어떻게 살았나 이것만 기억해요.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녹을 것인가, 어떻게 착한 행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그 빛을 비출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